오늘 시편 43편 제일 앞에는 표제가 안 나오죠. 표제라는 것은 그 시편 제일 처음에 파란색으로 쓰여진 글자예요. 43편 앞에 표제가 없죠. 그러면 이 시편을 누가 썼는지, 어떤 주제이고 어떤 형식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42편에는 표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42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이 43편도 42편에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42편 끝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끝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누는 거죠. 시편 43편은 고라 자손이 있었어요. 고라 자손, 고라의 가족들은 누구냐? 지금 이 고라의 가족들이 시편을 쓸 때에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그 바벨론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산 사람이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마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이 휴가철 이제 장마가 끝나고 놀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놀러 가지 않고 구별되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다들 그냥 내가 이제 바벨론에서 사니까 하나님 모르겠고 그냥 이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 고라 자손들만은 그들 속에 섞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야, 너희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희들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고생시키겠어? 하나님 없어. 고라 자손 하나님 믿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42장 3절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벨론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종일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43절에도 43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장 1절 끝에 보시면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너희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그냥 바벨론 신 섬기며 살아. 그러면 잘해줄게. 이렇게 하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이 고라 자손들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어찌하여라고 원망합니다. 2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해도 됩니다. 사람에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하면 됩니다.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나와서 어찌하여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이 43편 이 짧은 5절밖에 안 되는 시편에 어찌하여가 또 나와요. 5절에 또 나옵니다. 2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망하고 한탄했잖아요. 5절에서 보십시오. 어찌하여 나오죠. 근데 내용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5절에서 어찌하여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180도 바뀌었죠. 아까 2절에서는 나는 의롭고 하나님이 무심하다.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는데 5절에서는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5절이에요. 어떻게 두 절 사이에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을까요? 이 고라 자손들이 자기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5절 중간에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뭐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이 고라 자손들이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끝에 보시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찬송할 수 있게끔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이 없는 분들이 없죠. 근데 그 고난을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죽어나는 거예요. 왜? 고난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는 그 고난을 하나 해결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해결해야 되고, 해결했다고 끝난 게 또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죠. 우리 주변에 내 고난을 함께 염려해주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뭐 부모님, 친구, 또 선생님, 또 지인들, 또 교회 목사님, 장로님, 뭐 이런 성도들, 이런 분들 여러분들 믿고 그런 분들 의지하는 분들이죠. 근데 뭐 부모님, 친구, 선생님, 지인, 성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의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부모님을 찾아가고 친구, 선생님, 지인을 찾아가고 성도들을 찾아와서 이 고민 저 고민 얘기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마음의 위로를 줘서 우리는 고난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조금 없을 때에는 또 다른 성도, 다른 친구, 지인이 또 나한테 어려움을 해결하면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또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 서로 협력하고 의지가 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맡기는 것을 해야 돼요.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가려면 부러져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여유 있는 척 하면 죽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여유 있는 척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다 한순간에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그 사람이 해결을 못 해줘도 맡겨버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찾아갑니다. 이런 거 힘들다. 그럼 부모님 뭐랍니까? 신경 쓰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너 이제 그거 고민하지 마. 이게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친구들도, 지인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든든하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삶의 고민과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문제를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부모와 친구와 가족과 지인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럴 사람이 없다고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지인들은 나를 등쳐먹기만 하고 친구들도 별로 없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보다 더 우리의 것을 잘 맡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다 가져가시는 분이, 내가 이 정도만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다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형편을 다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넉넉한 능력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이신 줄로 믿고, 사람한테 못하는 말 있으면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여 내 마음을 추스리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뭐 하나님께 안 맡겨본 분들 계십니까? 다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해결된 경험들이 있죠.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니는 분들이 그냥 오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내 아까운 돈, 내 아까운 시간을 이 교회에다가 갖다 바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유익을 얻었기 때문이죠. 아무 유익이 없는데 여기를 왜 와요? 저도 제가 왜 목사를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니까 목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아무것도 받은 거 없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날마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70년을 교회 다닌 이유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옛날에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을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 은혜를 많이 경험을 못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관심을 안 갖고 나를 버려두신 걸까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잘 맡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너무 급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냥
운운에 젖준다고 그냥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줬는데 이제 나이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울고만 있으면 어느 부모가 그 자식 다 챙겨주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아직 신앙이 어릴 때에는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고 뗐으면 다 주죠. 근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좀 되었고 직분도 받았고 성숙해졌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울고 떼쓰고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올 거라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맡겨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내 문제를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맡겨도 하나님의 도움이 예전만 하지 못하니까 갈등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께 어떻게 맡겼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배워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고라자손들처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있었구나 깨달아진다면 오늘부터 고라자손들처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고라자손들은요,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기 전, 중, 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같이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기는 맡기는데 너무 서툴고 어색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맡겨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고 오늘 고라자손처럼 이 답답하고 힘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막막한 이 시대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제대로 맡기면 하나님이 고라자손들이 처음에는 원망 불평하다가 어찌하여 하다가 나중에는 나의 자신에게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하면서 자신을 도전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졌듯이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 제대로 맡기는 법을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잘 맡겨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온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고라자손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이 포로 생활하는 고난과 괴로움을 맡기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맡기기 전에 하는 행동이 그게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빛이라는 단어는 오르인데요. 조명하다, 비추다 이런 거예요. 비추다 라는 뜻이고요.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 이거는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들은 내 문제가 뭐 포로 생활할 때 누가 나를 괴롭혔다든지 뭐 먹을 게 없다든지 다쳤다든지 이런 문제가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쉽게 말하면 에이씨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이 이게 뭐야? 그냥 내 느낌, 감정 그때 그 기분 나쁜 거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확실한 뜻에 맞추어서 내 고난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더라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 나 따라와봐. 내가 너 좀 일 좀 부려 먹어야 되겠어. 근데 또 날 일 부려 먹으려고 저러네. 또 나를 괴롭히네. 그러면서 안 가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돈을 좀 챙겨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거 뭡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똥으로 구분해버린 거죠.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어떤 학생이 고3인데 미국 학생입니다. 너 열심히 공부하면 아빠가 차 사줄게.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미국은 차가 없으면 학교 못 다녀요. 대학에 합격했어. 아빠 차 사주세요. 아빠가 그래 차 사줄게. 네 방에 있는 성경책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빠가 또 나를 속이네. 또 나를 괴롭히네. 한 번에 해주는 게 없어. A씨 하고는 학교로 가버렸어요. 미국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한 6개월 있다 옵니다. 6개월 있다 와서 관계가 서먹하죠. 아빠가 차를 안 사줘서 화가 나서 가버려. 전화도 안 하고. 그런데 방에 가보니까 성경책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에이 내가 좀 읽어볼 걸 괜히 그랬네 하고 성경책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차값에 돈이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막 몸도 아프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이 사람이 괴롭혔다가 저 사람이 괴롭혔다가 하나님 도대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말이야. 하나님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말이야.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냐. 근데 그 문제를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면 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오르, 빛과 하나님의 에메트, 확실한 말씀으로 비춰보면 아 이게 똥이 아니고 된장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맡기더라도 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판단할 때 그냥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있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자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죽기 직전에 무덤을 봤어요. 무덤을 봤어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 우리 여기서 죽겠네요. 똑같은 무덤을 보고 아버지 우린 죽겠네요. 아들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자기는 이 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니다 아들아 우리 살겠다. 왜냐? 무덤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주변에 사람이 산다. 우리 살았다. 아버지는 경험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경험의 기준에 긍정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젖어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기준에서 판단하죠. 이게 돈이 되나 안 되나, 새 거냐 헌 거냐, 이게 내 거냐 아니냐 이런 걸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면 나쁜 거, 헌 거면 나쁜 거, 내 거 아니면 뭐 내가 신경 안 쓸 거 이렇게 판단해 버리니까 비판적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준다 그래도 그게 나한테 좋은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비춰보고 확실하게 확인해 본 다음에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맡아주시고 그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회당장이 그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다가 집에 오니까 딸이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뭐랍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요, 병은 예수님이 고쳐줄 줄 알았는데 죽은 사람은 못 살린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갈 때부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 믿음을 강조하시고. 그랬더니 진짜 그 딸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딸이 살아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아무도 날 안 도와주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도 내 성에 안 차고 그게 응답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만난 이 고난이 100%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게 숨 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감사하면서 안 좋고 힘든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요. 응답 받아도 그는 응답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는 조명 가운데 확실한 말씀 가운데 이 문제가 똥인지 된장인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고난을 줬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나와 맡겨드림으로 우리 모두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맡기기 전에 먼저 이게 어떤 것인지를 말씀으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거야.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제가 지난 새벽기도 설교 때 역대하 14장 11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제가 그 말씀 꽉 붙잡았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저 그 말씀 붙잡고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맡기려면 어디 와서 맡겨야 되는가? 어디서 맡겨야 되는가예요, 오늘. 그게 이제 4절에 나오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맡기는데, 고라자손이 맡기는데 어디서 맡겼다고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맡겼다고요. 그냥 내 집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그냥 술집에서 남과 싸우다가 그냥 누워 자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게 아니고 제단에서, 예배당에서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라는 게 뭐 하는 데죠? 제단에 나올 때는 사람이 뭘 갖고 나와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올 때 뭘 갖고 나와요? 죄를 갖고 나옵니다. 죄. 하나님의 제단에 나올 때 내 죄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가 있는데 이 양이 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죄를 용서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유대인이 직접 그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빼고 그 양을 이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으로 가는 거는 갈 때는 내 죄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서 돌아올 때에는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내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내 죄, 내 문제를 아뢰고 내 문제를 맡겨야만, 제단에서 맡겨야만 내 문제가 맡겨지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너무 따분한 거지. 너무 지루해. 예배 안 가면 눈치 보이니까 예배는 의무적인 거지. 예배 너무 길다. 시간 낭비야. 예배를 지루하고 의무적이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그냥 내가 뭐 찬양 부를 때 재미가 있고 말씀 들을 때 뭔가 깨달음이 있고 이런 거 하려고 나 중심적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따분하고 찬양이 지루하고 또 예배가 말씀도 지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왜 나오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왜 만나느냐?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화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서 저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 나올 때는 내가 부끄럽고 실수하고 죄짓고 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기쁨과 말씀의 깨달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사람을 만나거나 내 기쁨을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면 내가 뭘 맡기든 맡아주시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것 좀 도와주세요.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또 1년 동안 전화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도와주세요.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그런데 평소에 선물도 주고 평소에 식사도 하고 잘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나 좀 한번 봅시다. 그런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어떻습니까? 평소에 나한테 잘하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은 얼른 도와주죠. 관계가 좋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명절이 그런 거죠. 명절. 우리는 추석이나 설날에 고향에 갑니다. 그렇게 차가 막힌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길바닥에 쏟아붓는 시간과 기름이 많은데도 다 명절에 고향에 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향에 왜 갑니까? 친구 만나러 갑니까? 고향 산천 보러 갑니까? 뭐 숨겨놓은 꿀이 있습니까? 고향에 왜 갑니까? 부모 형제 만나러 가는 거죠. 부모 형제. 근데요, 고향에 가도 부모 형제 제대로 얘기도 안 해요. 우리 경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왔나? 밥 먹으라. 가나? 그치? 가나? 그치? 그래서 뭐 저도 우리 아버지 건강하실 때는
명절 때 고향 내려가면 아버지가 가면 왔나 그래요. 그러면요 얘기가 별로 없어. 둘이 다 소파에 앉아가 TV 보고 있어. TV. 둘이 다 오랜만에 만난대. 1년 만에 6개월 만에 만났는데 다 그냥 TV 보고 있어. TV. 날씨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씨름 얘기하고 자기들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뭐 어떻게 잘 지내는지 몸은 어떤지 날씨 얘기하고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예 그러네요. 한 10분 조용히 가다가 오늘 씨름 잘하네 이러고 그러다가 밥 차리면 밥 무라. 예, 밥 먹어요. 과일 무라. 과일 먹어요. 그래서 또 TV 한참 보고 있다가 아버지 저 갈게요. 가나?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와도 기분이 좋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눈빛으로 다 얘기를 했거든. 아버지 제가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못 와서 죄송해요. 아버지 용돈 못 드려요. 그 아버지 눈빛으로 또 얘기하면 내가 다 안다. 나는 신경 쓰지 마라. 나는 괜찮다. 이 경상도 사람들은 눈빛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눈이 좋아가지고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명절에 한번 얼굴 보고 형제들 만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급할 때 전화하면 아버지가 형제들이 도와주죠. 이게 뭐예요? 사람은 만나서 얼굴을 봐야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뭐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다며. 그렇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여러분들 어디에서나 부모님 만날 수 있죠. 요거를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 사이를 끊어놓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이를 끊어놔요. 옛날에는 전화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가야 만나요. 그러면은 얼굴 보고 만나면 안 풀릴 일이 없죠. 근데 이 전화로 통화하다 보면은 서로가 말꼬리 잡고 얼굴 안 보고 딴 데 보고 하다가 운전하다 뭐 그러면 짜증나니까 오히려 이게 사람 사이를 끊어놓는 일이 더 많아요. 얼굴 보면은 그냥 화해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사람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 뭘 얘기해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고라자손들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예배 초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께 그때 맡겨드리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오셔서 저보고 가지 마시고 성도들만 보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한 거 이해하시죠?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다 잊었다. 너도 힘든데.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별말 안 해도 내가 뭘 도와줘야 되냐.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맡기더라도 얼굴 보고 맡겨야지 전화로 맡기고 도와주겠지 하고는 기다리고 이러면은 하나님 절대 안 도와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라자손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확실한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긍정적으로 내 문제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고백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고라자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그런 말은 없죠. 포로에서 풀려나지도 않았고 자기를 괴롭히고 놀리던 사람 벌받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고라자손들이 뭘 합니까? 선포를 합니다. 5절이 선포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찬송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는데 선포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 선포한 대로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말하시고 자신 있게 말하시고 사람들에게 된다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특별히 그 긍정적이고 자신 있고 된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하나님이실 때 우리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그리스 첫성 빌립보에가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어요. 자, 그럼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다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고쳐먹은 거죠. 아, 이것 또한 내가 전도하다가 잡혀온 거니까 내가 죄지어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연단이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 내가 부끄러워지면 하나님이 부끄러워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예배당을 갈 수는 없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 감옥을 예배당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 감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남들이 들을 정도로. 그냥 조용하게 한 게 아니라 남들이 들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남들이 듣게끔 찬송을 했어요.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감옥을 예배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찬양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고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선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묶었던 착고가 다 풀린 거예요. 그래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도망치지 말고 기다려봐라. 기다렸더니 불이 나게 온 간수가 죄수들이 없는 걸 보고는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가족들한테 피해 안 가게 나 혼자 죽고 말자. 자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도망을 안 가고 바울이 다 잡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간수가 이 바울을 치료해주고 그 빌립보에 세운 교회의 첫 번째 성도 가정이 그 간수 가정이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화해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리고 해결이 안 돼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가 결국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급하니까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급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죽어라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나 망하게 생겼다고. 그러면 그래 너 망해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시겠죠? 절대 내가 죽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하나님 있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이 빌어먹을로 막 이러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네요. 하나님 내가 망하게 생겼네요. 하나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권부자 권사님 습관이 된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겠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권부자 권사님은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맨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그래요. 여러분 그 연습을 하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에이씨 하면서 짜증내고 술 한잔 먹고 다다다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요 하나님 안 도와줘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 안 도와준다니까요. 어떻게 맡게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세요. 말씀에 확실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이거 고난은 맞다. 힘든 일이 맞다. 어려운 일이 맞다. 하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거야. 말씀으로 먼저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오세요. 오늘처럼 주일에 오시고 새벽기도 오시고 수요기도 오시고 금요기도 오세요. 급하면 답답하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로 오세요. 저도 요즘 답답한 일이 많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딱 붙잡아요. 역대하 14장 11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제가 딱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그 교회 오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용기가 생겨요. 또 집에 있고 밖에 있으면 뭐 또 불안불안하다가 교회 오면 마음 편안.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 맡으십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됐더라도 남편한테 아내한테 친구한테 성도들한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셨어.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힘든 일이 많은데 그게 해결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세상에 우리 유초등부가요 3명 나와요. 3명. 우리 준범이 또 우리 세안이 규빈이 3명 나와요. 잘하면은 우리 로이 나오면 4명. 근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온지 아세요? 11명이 왔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해가지고. 근데 전도한 애들이 온다 해놓고 안 올 확률이 높거든요. 어제 그 비가 옥수같이 오는데도 다 왔어요. 다 왔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하고 가고 오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뭐예요? 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이 안 됐어요. 내가 지금 괴로운 거. 내가 진짜 괴로운 건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사고 없이 수양에 잘 마치고 계시고 우리 성경학교 코로나 때 4년 동안 못했어요. 코로나 2019년도에 하고 지금 5년 만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또 잘 되게 해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 사역 잘 되게 해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듯이 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옥문이 열렸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맡아가셔서 반드시 해결하시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